1월 5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하신 은혜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을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잘 인도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는 거짓 교훈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비하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진리, 이것을 잘 알고 잘 붙들고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2장 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 표현은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 기도하는 방법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단순히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분께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도구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하는 그 중보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도구라고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 이웃,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 간절히 구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염려의 대체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죠. 믿음으로 감사하며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모든 기도의 자세를 바울은 첫째로 권한다. 그만큼 기도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실천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간절함과 감사가 살아있는 기도, 또 도고, 예배가 가득한 기도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사명을 잃은 교회, 그리고 힘을 잃은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은 누굴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첫 번째 기도의 대상으로 나라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당시에는 대통령 없었습니다. 왕정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여러 임금들과 분봉왕들, 행정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식민지 통치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비판하라, 저항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왕도 세우시고 대통령도 세우시고 시장도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여기에 살아야 되거든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위태로우면 그 고통과 어려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스란하게 전해집니다. 우리나라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 전쟁을 겪었고 분단의 아픔이 있었고 외환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정치적 혼란을 지나왔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도 핍박 당하고 성도들이 고통을 함께 감당해야 됐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죠. 정치인들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경제를 책임지고 교육과 복지와 질서의 그런 사회적인 질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TV 보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강력한 정치 참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내 것만 하지 마시고 내 이웃집만 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까지 넓히기를 원하고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위해 지방행정가들을 위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 공의와 평화로 나라를 이끌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이고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위해 또 통치자를 위해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대상은 교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로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자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 구원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교회만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나라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교회에 맡겨진 겁니다. 복음은 성도에게 맡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일, 그건 오직 우리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붙들고 전하는 그 사명을 잃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구원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따라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염교회가 한국교회가 열방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속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도록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간절히 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권하는 기도는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와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권면하는데 먼저 남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남자들이 손을 들어야 할 때는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 거룩하게 구별된 손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손이 때로는 위협의 손이기도 했습니다. 분노와 다툼, 자기 힘을 드러내는 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손이 아니라 기도의 손, 하늘을 향한 손, 가정을 축복하는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이 힘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기도로 가정을 섬기는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는 여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외모를 꾸미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라. 단정함, 정절, 선행으로 아름답게 하라 말씀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아름다움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의 후반부는 여자가 조용함으로 배우고 가르치거나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어집니다. 어떠한 제한이 아니라 창조 질서와 가정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창세기에서 다시 인용하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서로 섬기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열등하거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질서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를 낳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해산함은 가정 안에서의 여성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헌신과 수고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이루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을 지키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기도의 권면은 우리에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 기도로 사명을 지켜내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가정이 이 시대에 바로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평화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로 세워지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간절하고 감사한 기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간절함과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평화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세워주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며 교회가 교회된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겉모습이나 힘을 자랑하기보다 속사람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꿈을 품고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간구하는 또 기도하는 도구하는 감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